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세움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안계환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안계환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후로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한 목사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 보입니까? 저는 지금 저 영종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 노인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날마다 하루 저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순신 장군처럼 좀 데려가 주세요. 노인들 보니까 의사를 했던 분이나 목사님을 했던 분이나 막노동을 했던 분이나 거기 돌아보니까 다 똑같아요. 똥 싸고 망령 떨고 다 그래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님 안의 은혜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애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얘들아, 천국은 어떻게 갈까? 전도사님이 집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면 천국 갈까? 그랬더니 애들은 얼마나 잘 배웠어요. 그죠? 아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까? 아니요. 그럼 공부 잘해서 노벨상 타면은 천국 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그랬대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예수 믿으면? 근데 어린애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죽어야 가죠. 맞죠, 뭐. 그렇죠? 그런데 제가 1993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나이 40에 1월 1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월 2일 날 2일장을 치르고 1월 3일 날 아파트 거실에다가 예배상 놓고 아내하고 1살 된 딸 데리고 개척 예배를 울면서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김희연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같은 시찰이니까 상의를 드렸더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신동아 아파트 사실 텐데 저에게 여전도회를 통해서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만수중앙교회 설교라고 한 번을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에 얼마나 서운했는지. 근데 드디어 한번 이렇게 딱 와서 어제 그냥 때 빼고 광내고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서 설교 준비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이 그리고 왔는데, 원래 설교 준비 너무 열심히 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지 성령께서 오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성 넣고 개척을 해가지고 넉 달 만에 아파트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주일학교 애들을 모아가지고 들고 뛰니까 이웃에서 시끄럽다고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제가 이제 부흥을 시키고 재작년에 이제 은퇴를 이른 나이에 했는데, 새 성도가 이제 성에 등록을 할 때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면서 꼭 질문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녔던 분이나 안 다녔던 분이나 한 80% 내지 90%가 모르겠대요. 왜 모르시겠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안 한대. 자기는 헌금을 안 한대. 주일 성수를 못 한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 한대. 그래서 참 이게 문제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대답은 또 배운 대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데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 모른대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신앙생활을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일반 종교와 구별하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만큼 원인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논리대로 하면은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열심히 돌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천국 갑니다. 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니까. 근데 기독교는 원인이 없는 데서 결과를 얻어내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학식으로 살 수 있어요? 기적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이, 죄인이 아무 원인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랬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만큼 신앙생활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저는 1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고린도서에 보고 그 서신서를 보면은 이 사람은 매도 많이 맞고 굶주리고 뭐 죽음의 위험, 강도의 위험,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한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세상적인 종교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주어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다음 기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 보십시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자기처럼 시샘말로 쇠 빠지게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만 산 사람을 위해 준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까? 여기는 행위가 없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들으신 거하고 뭔가 좀 충돌이 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자세히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죄송합니다만 여기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어르신들 계시고 김희연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올해 67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젊은 색시랑 살아서 나이가 안 먹어 보이나 봐요. 우리 색시하고 나하고 8살 차이거든요. 33살 먹은 노총각이 25살 먹은 아가씨를 꿰셔서 결혼했으니까 저도 지금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 소원이 뭐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는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거래. 고린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멋있게 살아도 천국 발뒤꿈치만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소리 했다가 마누라한테 뒤지게 혼났지만은 나는 그런 기대가 그럽니다. 그래서 제 간절한 기대는 어르신들 예수 영접시키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버지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거기 가서 진짜 천군천사와 함께 큰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제일 소원이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대. 앞에 얘기는
쇠 빠지게 아주 그냥 주를 위해서 충성을 했다. 그러니 나처럼 충성하는 자에게 의의 멸관을 준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뒤에는 충성하고 그런 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 안 하십니까? 근데 간절이라는 것이 어디 한도 그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왜 가느냐?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근데 이 말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면은 주체가 내가 믿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천국은 왜 가느냐? 우리 집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 하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양자를 삼으셨대요. 저도 이제 그 입양기관에서 조금 이제 관계돼서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을 하면서 혈액형까지 맞춰달라 그래요. 왜? 입양한 거를 비밀로 하려고. 예. 그리고 집에서 낳았다 그래가지고 이웃 사람 보장받아다 이렇게 주고. 그런데 입양을 당하는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누가 데려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데려감을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신박약아도 데려가고 지체장애자도 데려가요. 나는 부모를 선택하고 입양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래서 입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는데요. 저는 맨날 그래서요. 강아지는 된장 바르는 것이지 그걸 왜 집에서 기르냐고. 근데 자식이 기는 부모가 없다고 딸년이 데려다 기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강아지를 살 때 주인이 이건 좀 권해드리지 않는데 왜 그랬다 했더니 이 강아지가 부정교합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주걱처럼 이빨이 이렇게 나와서 침을 흘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꺼려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 강아지 달라고. 오히려 불쌍하니까 더 데려다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우리 집에 와서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면 자식은 안 나와보는데 강아지는 오줌을 제일 싸면서 댐벼. 얼마나 이쁜지 그냥.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저거 정들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좀 어떡할까 고민 중인데 입양했단 말이에요. 입양이 되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그러면 여러분 저는 장남으로 컸는데 옛날에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가 맨날 호적 파가 그러면 남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커보니까 남은 그냥 동생은 저 정신의 집안으로 시집 갔는데도 안 씨야. 영원히 이 관계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올바로 살든지 잘못 살든지 천국은 가는 거야. 왜? 우리 집이니까. 지옥은 잘못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거기는 자기네 집이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어느 날부터 종교화가 되면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 집에서 사는 우리 자식들 봐도요. 저는 이제 애를 늦게 뒀습니다. 67인데 이제 애들이 20대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면 조금 걸으면 힘들어서 안 걸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안아줘야죠.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들으라고 그러죠. 내가 이 나이에 손주 안고 가야지 개새끼 안고 가야 되겠냐고. 그래도 껐떡도 안 해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시집장 빨리 안 가려고 그러는지 아주 그냥 볼 때마다 내가 압력을 넣는 거예요. 내가 개새끼 안고 다니게 생겼냐? 손주 안아야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도 자식을 둘이 늦게 나서 껴보니까 이 자식이 이쁜 짓을 하면은 이쁘고 못된 짓을 하면은 믿기도 해요. 근데 그거 내다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내 새끼예요. 우리가 천국을 여러분이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끄집어내 가시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입양된 거는 여러분의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은 인간처럼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다 받아주실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당신 천국에 갈 수 있어? 구원파가 뭐 예수 믿어. 그럼 예수 믿는 증거 내놔봐. 증거 있지. 우리 아버지거든. 부모는 자식 안 버려요. 보편적으로 얘기합시다. 자식은 부모를 내버릴 망정, 부모는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잘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걸 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왼수 같지만 새끼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얘기하지만, 죄송하지만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남의 거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어요. 사기를 한 번도 안 쳐먹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11조는 이론까지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기도 생활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꼬박꼬박 합니다.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죠. 감히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 개척하고 교회 한번 잘해보려고요. 집에 6년 동안 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밥 해먹어가면서 강대상에서 쭈그리고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손발이 안 펴져가지고 폐렴 걸려가지고 병원에 떼며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8장에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처럼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불의한 자래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예요. 구약서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대로 잘 삽니까?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구약에 이런 게 처음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들은 보십시다. 말라기서에도 그렇고 자기네들 간에는 하나님 섬겼습니다. 11조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니네들이 11조를 도둑질해 먹고 내 재물에다가 못된 짓 했고 다 그랬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치면서 답답한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시아라는 임금이 있거든요.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못하는지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앉아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누우고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이상을 집회를 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통곡을.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뭐라 하냐면은 너 성전문에 가서 서서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이곳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지만은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고 너희가 진짜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오히려 그 집회를 인정을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세상 종교는 저 사람 40일 새벽기도 잘해가지고 복 받았대. 헌금 생활 많이 하고 복 받았대. 3대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서울대학교를 재수 없이 들어가게 했대.
재수 안 하고 들어갔다고요? 이거는 종교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 우리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안 돼요. 저도 자식을 길러봤지만 얘는 등록금 고지서 갖다 밀고요, 편히 자요. 나는 그거 붙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교회 하도 얘기를 하길래 하루는 우리 집에는 죄송하지만 금전관리를 제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 나오는 데가 권력자예요. 엄마가 줘버렸더면요 아버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엔 제가 합니다. 그래서 하도 달라고 그러길래 가계부를 제가 꼬박꼬박 잘 씁니다. 생긴 게 참 깐깐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거실에다가 가계부를 2달 거를 붙여놨어요. 우리 집 질이 이렇고 수입이 이러니까 용돈 더 달래려면 더 달래고 마누라 뭐 해달라면 해달라고 그러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봐. 나만 들여다봐. 그래가 봐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놀란 게 하나 있어. 한 달 내내 내가 쓴 돈이 딱 2가지더라고. 머리 5,000원 주고 깎고 염색약 옛날에 비겐비라고 약국에서 파는 1,500원짜리 있어. 그걸 넣으면요 머리가 따끔따끔하고 환장해요. 그렇게 싸구려. 그거 딱 2가지 쓴 거 외에는 돈은 쓴 게 없어 내가. 근데 그걸 보고 한심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구나.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실까? 내가 목회를 잘해서 주실까? 새벽 기도를 잘해서 주셨을까? 신앙생활을 잘했겠냐? 아니에요. 우리 아들 놈은 있잖아요.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 핸드폰 잊어먹고 왔어. 그래놓고는 나는 전 새끼가 미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럴 줄 알았더니 아빠 그냥 전화만 되는 걸로 해줘. 당당해 당당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맨날 아빠가 이렇게 수입이 가고 지출은 이러니까 힘들다 그러면 아빠 힘들겠어 그러면서 말만. 그 다음날은 카톡이 오는 거야. 아빠 죄송한데 친구들이랑 모였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좀 보내주세요. 한두 끝도 없어요. 난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복을 주시냐?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자식이 행위가 어땠든지 인간이라 얌통머리 없을 때가 있었디다.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새벽 2시에 핸드캐리어를 다 꺼내가지고 그놈 너 이거 지금 다 싸 그랬어.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짐을 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그래가지고 어딜 데려갔냐면 대부도를 데려갔어. 내려. 왜 내리냐. 네가 아빠 돈을 얻었을 때까지는 아빠 말을 들어라. 근데 너는 아빠 말을 안 듣는 거는 너 혼자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니까 내려 이제 끝나자. 그랬어요. 네가 아빠 돈을 얻었을 때까지는 아빠 말 들으라고. 그랬더니 한 번만 기회를 달래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요. 이틀도 안 가던데요. 나는 걔 내려놓으면요 어떻게 하려냐면 이 오이도 쪽으로밖에 나오는 길이 없잖아요. 거기서 기다리려고 그랬어. 근데 안 내려. 이게 부모예요. 기독교는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게 천국 가는 것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자꾸 그걸 자랑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알 숭배가 뭔지 아세요? 제일 대표적으로 그 이방 성교 이방 종교 섬기는 정신이 내가 얼마만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자꾸 그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자랑하느냐?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되냐면요.
내가 모자란데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걸 자랑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뭘 자랑하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어. 우리 장로님은 뭐 어디 그렇게 봉사를 잘해. 죄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 행위만 자랑한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나타냈다 그랬대요. 자기 자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이성철 종종을 존경하잖아요. 조계종에. 이 양반은 뭐 몇 년을 두루누지도 않고 돌을 닦고 큰 누더기도 키운 거 이거 존경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달콤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13장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이빨을 뽀득뽀득 갈아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오래 참으시려는데 부부간에 얼마나 오래 참으시지요? 장로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저는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교회를 사임했어요. 얼마나 억울한지요. 자다가 우리 마누라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얼마나 뒤 흔들었는지 억울해서. 근데 난 흔든지 몰랐어. 우리 마누라가 내 귓방댕이를 올려붙여가지고 놀라서 깼더니 내가 그렇게 했더라고. 하루는 자면서 우리 마누라를 두들겨 팬 거야. 꿈속에서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발길로 한 대 얻어맞고 또 귓방댕이 또 한 대 맞고. 그리고 하루는 있잖아요. 벽을 걷어차가지고 발로다가 엄지발가락이 째겨져서 피투성이가 됐어. 억울해요. 내가 교회에서 사임할 이유가 없는데 속으로는 억울해요. 근데도 왜 사임을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아들이시라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순종을 배웠대요. 기독교가 뭐냐? 내가 새벽 기도 많이 한 거, 헌신 많이 한 거, 봉사 많이 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일반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자랑해야 되냐면은 연수구에 갑자기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자관계로 쫓겨났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까지, 나오기 전날까지도 저녁 9시 기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는데 저는 참 못된 사람이에요. 예. 참 성격도 모났고요. 입도 겁니다. 그래서 성씨가 너무 좋아요. 그런 누가 목사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 그러면 내가 안 목사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중보기도팀들 9시 기도에 나왔길래 제가 선교대학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한국교회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잘못 부르셨다고. 여러분, 기독교는 망해야 정신 차려요. 교회사를 보십시오. 흥했을 때 항상 망했습니다. 카타콤에 있을 때가 거의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선부터 기독교가 썩기 시작한 겁니다. 죄송해요. 망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들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교회 위해서 기도하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같은 아버지를 섬기니까 형제 자매자잖아요. 만수중앙교회만 아버지를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개척교회도 똑같은 아버지 섬기는 형제 자매인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목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는 성도가 뭐라든지 말든지 사임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벌을 받아야 돼요. 1년 목회를 정지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가. 둘째로 성도는 목사를 잘못 섬겼으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용서해주고 금식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바깥에서 봤을 때, 야, 교회는 저렇게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주는 데구나. 그러니까 술 먹어도 올 수 있고, 담배 펴도 올 수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올 수 있는데, 교회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내쫓고, 조금만 잘못하면 술 먹었다고 난리를 치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깔아뭉개고, 세상 사람들이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의로운 사람들만 보이나요? 병원에는 누가 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대요? 그럼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중환자가 와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악질이 와야 돼요. 그걸 교회가 끌어안아줘야 돼요. 그걸 끌어안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야, 네가 장로냐? 장로가 어떻게 고스톱치고 술 먹냐? 그러게, 나도 그거 알아. 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습관이 그냥 미치겠다. 나도 장로인데. 그런데 말이야, 이런 병신 같은 장로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단다. 그러니 너는 나보다 나니 네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너는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는 장로가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술을 입에도 안 댔어. 이게 기독교입니까? 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하고,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받고, 그게 전부 종교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라는 영화 보셨어요? 유호성이, 장동건이, 그래가지고 저 부산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친구들 얘기인데, 넷이서 커서 하나는 검사가 되고 셋은 깡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깡패들끼리 서도 이제 친구들끼리 윈수가 됐는데, 유호성이가 장동건이를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잠깐 하와이 가 있어라.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 아시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가지고 장동건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단 말입니다. 칼로 찔르니까 고만 찔러라, 많이 묵었다, 그러고 죽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들킬통이 나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호성이가 내가 지시 안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은 무죄로 방면이 될 수 있어요. 재판관이 묻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이 누구를 시켜서 누구 죽이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랬더니 유호성이가 내가 했습니다. 그랬어. 근데 다시 이제 교도소에 가 있는데 친구가, 검사된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야, 와 그랬노? 그 말 안 하면 될 거 아이가? 그랬더니 유호성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내 깡패 아이가. 깡패는 쪽팔리면 안 된다. 저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게 내처럼 천둥처럼 쳐왔어요. 깡패도 죽는 줄 알면서 자기 명예, 그건 명예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지 자존심에 바른 말하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욕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교회 안에서 누명 좀 쓰면 안 됩니까? 새벽 기도 전 코피 터지게 하면 안 됩니까? 복 받으려고 하십니까? 요양원에 선생님 하셨던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연금이 3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증권투자, 엄마 퇴직금 갖다 증권투자하고 다 뜯어먹고 음주운전 19번 하고
장가도 못 가고 있어요. 지 엄마한테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효도가 아니에요. 왜 효도하는지 아세요? 지 엄마 연금 나오는 거 돌아가시면 끝날까 봐. 엄마 죽으면 연금 안 나오잖아요. 그거 봐도 300만 원 지가 쓰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버지를 여러분 그렇게 만드세요? 새벽 기도해야 복 주고 11조 잘해야 복 주는 그런 이방신 같은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오늘부터 좀 어깨 좀 펴셔요. 아파트 평소 죽은 데 살면 어때요? 교회 안에서 올바로 했는데 욕 좀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자긍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와 영광을 좀 누릴 줄 알아야지. 고등학교에서 안 알아준다고 뭐라 그랬다고 삐지고 빼지고 세상에서 뭘 했다고 예수 믿는 거 숨기면서 왜 그러고 삽니까? 당당하게 어깨 펴고 세상이 야 너 예수 믿는 게 그따구 사냐? 맞아. 나도 알아.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근데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게 기독교야. 교회는 맨날 왜 쌈박질하느냐? 그래. 근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런 데가 교회야. 이게 복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괜찮아요. 한국교회 위기요? 우리끼리만 위기지 하나님은 위기 아니에요. 최고의 경영자가 어떻게 당신이 운영하는 그걸 망하게 만들겠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뭘 위해 기도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저 사람이 왼수를 만났습니다. 저처럼 마누라 머리끄댕이를 잡아 흔들어도 얼마나 분하겠어요. 내가 밥상 놓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시샘말로 쫓겨났어요. 억울해요. 삼자대면 시키면 이길 수가 있어요. 공동회의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그만둬라.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면 하는 거고 기도하라면 하는 거고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여러분의 뜻대로 사시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놓고 갔습니다. 나갔다 왔더니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이거 누가 여기 옮겼냐? 여기 부목사님이. 예. 김희연 목사님이 이쪽에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행위는 부목사님이 했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김희연 목사님이 지셔야 돼요. 왜? 지시를 하셨으니까. 근데 아무도 지시 안 했는데 본인이 했어요.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돼요. 순종하세요. 순종 안 되거든 복종하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인정받았죠? 내가 내 말을 들었은즉. 하기 싫어도 하세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 잘난 척하고 새벽 기도 나왔다고 자랑하고 신앙생활 자랑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멋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안 버려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잘못했어도 밥 주고 옷 입혀주고 학비 대주고 다 해주셔요. 우리 그런 멋진 하나님 멋지게 섬기세요. 오늘부터 당당하게 좀 욕도 좀 먹고 누명도 좀 뒤집어 쓰고 대신 좀 주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